자, 여기에 이번에 이 온라인으로 말씀을 듣는 분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왜 주시냐 하면은 하나님은 누가 찾는지를 보시거든요. 하나님은 진리를 구하고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른 어떤 책을 배워도 인생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시되 먼저 구원받은 사람을 도구로 사용해서 구원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구원하시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을 만났다는 것이 기적이고 인생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복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자기 영혼에 대해서 관심 가진 사람이 예수님 당시에도 거의 없었던 거예요. 우리 시대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 때도 방주에 들어가는 사람이 겨우 8명이잖아요. 8명. 여기에 참 여기에 누가 그림을 잘 그려놨습니다. 스마트폰 보이죠? 사람이 다 해골로 바뀌어 있습니다. 영혼을 여기다 다 집어넣은 거예요. 정말 중요한 문제가 영혼 문제인데 예수님 당대 유대인들이 자기 영혼에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 배척한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모습을 오해했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시는데 두 가지 대조적인 모습이 예언되어 있는데, 하나는 고난 받으실 그리스도,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300가지 이상 나오고, 또 하나는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 영광 얻으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자세히 나오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고난 받으시는 것이 먼저고,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먼저고,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된 이후에 세계를 정복하러 왕으로 오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로 바벨론 시대부터 이방인 지배를 받습니다. 기원전 586년 바벨론 지배를 받고, 그 다음 페르시아 지배를 받고, 헬라 지배를 받고, 로마 지배를 받으니까 근 한 600년 가까이 이방인 압제를 받았습니다. 이들이 압제받은 근본 이유는 죄니까 죄에서 건져주는 그리스도를 바라야 되는데, 그들은 자신들이 망하는 이유를 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민족의 독립을 원하고 육신적인 문제에서 해방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같이 능력이 많으신 분이 로마를 박살내면 좋은데, 예수님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시고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영혼이 구원받을 걸 말씀하시니까 유대인의 기대와 너무 다른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대다수가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의 손을 빌어서 예수님 배척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3번이나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기웃코 죽여달라고 합니다. 빌라도는 내가 처신 잘해야 되겠다. 예수님을 죽이자니 양심에 갇히게 생기고 놓아주자니 대보하게 생겼고, 마침 6월절이 다가왔습니다. 6월절이 되면은 죄수 한 명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아예 십자가에 죽이기로 결정되어 있는 살인 강도 바라바를 끄집어냈습니다. 왜 바라바를 끄집어냈냐 하면은 그나마 죄가 적은 사람 끄집어내면은 예수님을 혹시 안 놔줄까봐 싶어서 가장 죄 많은 악질 죄수를 끄집어낸 겁니다. 유명한 바라바. 빌라도가 말합니다. 자, 너희들을 선택하라.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바라바를 놔주시고 예수를 죽이시오 하는 겁니다. 빌라도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가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막 데모하니까 빌라도가 양심을 굽혔습니다. 세뱃돈에 가져왔습니다. 손 씻었습니다. 바라나 손 씻는다. 예수님 죽이는 핏값은 나는 못 받는다. 유대인들 너희가 받으라.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예, 좋습니다. 예수를 죽여주기만 죽여주면은 예수님 죽이는 핏값은 우리와 자손이 받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배척하는 길을 택합니다. 그런데 여기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배척한다고 죽을 예수님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목숨을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 얻을 권세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배척을 이용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오히려 구원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달리실 때 예수님 죽이라 죽이라는 사람들도 짊어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유대인들에게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도들을 통해서 베드로가 전도할 때 한 번에 막 3,000명, 50명씩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 죽이라 죽이라는 사람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척했지만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그들 죄도 용서하시고 다시 믿을 수 있는 기회 주셨는데 그 기회까지 끝까지 저버리는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저주가 이스라엘에게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배척할 경우에 받을 형벌이 성경에 자세하게 이미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예수님이 오시기, 예수님께서도 유대인들이 예수님 배척할 때 받을 벌을 말씀하셨고,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에 모세도 예수님 오시는데 배척하면 얼마나 큰 형벌 받을 것을 말씀하셨고, 사무엘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의 모든 선지자도 이스라엘이 예수님 배척하면 어떠한 벌 받을지를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은 예수님 배척함으로 가장 비참한 역사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에, 그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에 모세가 한 말씀을 잠깐 보면은 신명기 18장 63절 64절에 이왕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로 번성케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얻는 땅에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모세가 이걸 기록할 때는 모세는 광야에서 이걸 기록했는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겠지만은 그 가나안 땅에서 뽑힐 것이다. 땅 이 끝에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어지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AD 135년입니다. AD 70년에 유대인들 110만 명이 죽임당하고 AD 135년에 로마 하드레드 황제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의 985개 도시를 파괴하고 이스라엘 58만 명을 죽이고 법을 세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땅에 못 산다. 그래서 법안에서 완전히 덮어버려서 이스라엘은 유랑민족이 되고 2000년 동안 유랑 생활하면서 계속적으로 죽임당하게 됐습니다. 여기 뒤에 보면은 신명기 18장 65절 61절에 그 열국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을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오직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너의 마음으로 떨고 눈으로 쇠하고 정신으로 살랑케 하시리니 내 생명이 의심나는 곳에 달린 것 같아서 주의하러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에 보는 것으로 인하여 아침에는 이러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러기를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이방 땅에서 평안하게 못 살 것이다. 발바닥도 못 쉴 것이다. 밤낮으로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역사 속에서 이렇게 됐습니다. 레위기 16장에서도 벌이 이미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면은 벌이 내려지는데 벌이 점점 커질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래도 청종 안 하면은 그래 청종하지 아니하면 나중에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끝까지 말 안 들으면은 너희가 아들의 고기 딸의 고기 먹을 것이다. 끝까지 말 안 들으면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땅이 땅을 황무케 할 것이다. 이스라엘 땅이 황무지가 되고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전세계 흩어버릴 것이고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이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님을 배척함으로 정말 가장 비참한 역사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동안 유랑민족이 되는 겁니다. 경향신문 1991년 신문입니다. 온 바다가 잉크로 채워져 있고 온 세계 갈대가 편이며 온 세계인이 글을 쓴다 해도 유태인이 받은 박해를 모두 쓰기롭다는 말이 있다. AD 70년에 예루살렘 멸망 후 그들은 2000년 동안 흩어져 만국의 한 속에 살았다.
이스라엘 민족은 정말 유랑민족에 대해서 성경에 말한 대로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들 것이요 전 세계 유랑민족이 되고 너희 땅이 황무하며 너희 성읍이 황폐하리라. 이스라엘 땅이 황무지가 되고 이스라엘 민족은 가는 곳곳마다 죽임당해서 2차 대전 당시만 하더라도 600만 명이 죽임당했습니다.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할 것이다.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민족은 가장 비참한 역사를 가진 민족이 됐습니다. 이 성경대로 그대로 된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는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서 세계의 돈줄을 잡고 가장 꼭대기 올라간다는 말씀대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그대로 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것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오늘 배운 대로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은 이 지구 전체를 통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정말 성경대로 눈에 보이는 심판이 내려온 것이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었을 때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지하에 집어넣은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계적인 노아 홍수 사건, 죄가 꽉 차니까 하나님이 전 세계를 물속에 집어넣은 것이 사실이고 이거 정확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벨탑 심판 때 언어와 종족을 가르는 심판이 실제로 있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민으로 부르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불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형벌이 점점 길어지다가 예수님 배척했을 때는 전 세계 유랑민족이 되고 가장 비참하게 망했습니다. 이 역사가 증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고 세계 돈줄을 잡고 제일 꼭대기 올라간다고 했는데 우리 시대 꼭대기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때는 전 세계를 물로 심판하셨는데 앞으로는 전 세계를 불로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땅의 일이 문자 그대로 사실이기 때문에 하늘 일도 사실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 영혼이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고 성경대로 정확히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